주시는 이에 감사한 로봇 묵상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6절 욕망을 말씀으로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말씀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암논은 이복 여동생인 다말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다윗의 범죄함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분열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그 모든 불행의 단초가 되는 사건으로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에게 범죄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아름다운 딸 다말이 있었고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말을 향한 감정 때문에 울화로 병이 생길 정도로 큰 욕망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나답은 어떤 인물이며 암논에게 무엇이라 조언하며 부추깁니까? 암논은 자신의 마음 안에 생겨나는 비도덕적이고 비이성적인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런 욕망을 마음에 품고 있는 동안에 그의 친구인 요나답이라 하는 간교한 자가 그에게 찾아와 조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조언의 내용은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여 다말을 계략에 빠뜨리도록 부추기는 일이었죠. 암논이 요나답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했습니다. 암논은 들끓는 탐욕 앞에서 그것을 제어하고 억누르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암논은 왜 친구 요나답의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입니까? 암논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옳지 않은 행동이란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든 범죄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듯이 완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죄를 향한 탐욕과 또 가까운 주위 사람들의 그릇된 조언 속에서 그는 죄에 완전히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죄악과 피해자인 자기 여동생 다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비극은 훗날 압살롬의 잔혹한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며 또한 이 일을 온건하게 다스리지 않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와 반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경건치 않음과 온전치 않음이 수많은 죄의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죄는 나 한 사람의 부패와 몰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는 상대방과 더불어 그 죄로 말미암아 분노와 보복감이 계속 뒤따른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더욱 힘써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제어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욕망을 말씀으로 제어하지 못할 때 개인의 타락을 넘어 가정과 공동체에까지 비극이 찾아온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통하여 죄를 다스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아무런 죄의 유혹조차 생겨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또 죄의 욕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죄의 시련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물리치는 사람만이 거센 죄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의 유혹을 고지곳대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패역하고 부도덕한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가 나쁜 줄조차 모릅니다. 그냥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아마 요나답은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이겨내며 의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죄를 더럽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그 더러운 죄에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끝으로 죄의 유혹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고는 싶어 하지만 결국엔 거기서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끝끝내 패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가 나쁜 줄은 잘 알지만 그래서 말씀으로 이겨내고는 싶어 하지만 그러나 결국엔 굴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죄 앞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죄가 끓어오르는데 죄 짓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거기서 말씀에 의지하여 죄를 이긴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꿈만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편은 그저 말씀을 굳게 의지하는 것뿐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굳게 서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죄악과 탐심을, 인간적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유독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러한 문제는 이상하리만치 계속해서 반복되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말씀을 굳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광야 시험 앞에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사람으로서 죄를 이겨내실 때 그 또한 말씀을 의지하셔야만 죄를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말씀이죠. 우리가 더 이상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영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 가운데 주 앞에서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단 한 번이라도 죄와 씨름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죄를 지을 때 얻는 그 기쁨보다 죄를 이겨낼 때 받는 그 기쁨을 더 크게 기뻐하게 하옵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할 때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굳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나라 전체를 아픔으로 몰아넣은 암논의 연약한 죄 문제를 보며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두려움 가운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의 말씀 붙잡고 또 주께 기도하시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께서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삶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문교회의 모든 영가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 속에서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기쁨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 앞에서 오직 말씀만 의지하는 말씀의 사람, 또 오직 주께 매달려 능력 주시길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문교회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아름답고 거룩한 빛으로 비춰 정화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고 죄의 사슬을 모두 끊어내는 참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